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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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천 여기저기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저 먼 데는 논현동 쪽에, 또 저쪽에 청라 쪽에, 남동구 쪽에, 저는 미추홀 쪽에, 아마 대부분 인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셨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고 항상 목사님은 밝으네요. 그래갖고 제가 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목회를 행복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표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장로님이 속을 안 썩이시나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장로님 왜 속을 썩입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매주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매달 서로 만나서 밥 먹는 재미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래요. 제가 복 받은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장로님들하고 다 힘들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변한다. 지금 30년째 성도들 붙잡고 설교하고 있는데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물갈이를 좀 싹 해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쫙 들어오면 목회를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그냥 성례들에게 쭉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성도들 안에서 서로 관계 문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관계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요, 이미 사회 문제 차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이제는 언론에서 요즘에 보면은 무슨 이혼과 관계된 무슨 방송을 하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들을 뒤에서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뒷수습이 안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점점 더해져가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고 말을 안 하는 집안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부모님들도요, 자식 이제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살란다. 그런 부모들이요, 참 많아요. 이제 연락도 하지 마. 나 죽어도 오지 마.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오지 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교회인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일치됨, 하나됨이에요. 좀 교회가 좀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한 몸이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터인데 너희가 서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이 많고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사단이 틈을 타고 있지 않느냐? 성도들 간에 만나면 맨날 싸우니까 그냥 화해하고 좀 잠을 자라. 사탄이 틈을 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니 집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는 안 셉니까? 공개석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갈등이 더 큰 거예요. 결국 집안에서의 갈등이 교회 안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의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자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인간관계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서 장로님하고 싸워야지, 이 사명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장로님도 나는 이제부터 목사님을 견제하며 싸워야지 하고 장로 안수 받는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을 가진 리더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면은, 성도들 싹 물갈이하면은 나는 행복한 목회할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진단을 잘못하면은 내가 이 생에는 가족을 잘못 만났다, 이 생에는 남자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나 이번 생은 끝이다,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살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팔자가 이번 생은 여기다, 내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복이 없어,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손주 손녀 복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관계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입니까? 너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사랑을 먹고 커서 그런 거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갈아서,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고 자란 것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씩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가 많은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18절은 19절은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냐면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내 상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아니,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한계인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포기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섭섭한 거죠.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평생을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슴에 못을 받고 그냥 가슴을 쥐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이거는 왼수라 그러잖아요. 왼수라. 내가 왼수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왼수하고 산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용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밥 먹었냐는 얘기도 하질 않아요.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받는 것이 치유입니까? 상처입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은 교회는 병원이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아프시냐고. 왜 아프냐고 질문하면 대안,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왜 아프냐고. 왜 다쳤냐고. 아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왜 아프냐고. 왜 다쳤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 왜요? 왜? 왜냐하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상처 났는지, 몸에 상처 난 것은 보면은 알아요. 우리 권사님 발에 기부스 하고 다니거든요. 저분 근처로 갈 때는 1m 이상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건들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주고 피해주는데,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보이질 않아요.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가 그의 깊숙한 상처, 오랫동안 묵은 상처를 툭 건드는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표정 하나가 말씀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나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표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현듯이 여기서 확 상처가 일어나면은요, 사람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나게 되는 거야. 아! 아파요! 왜 이러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요, 한계를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초월적인 사랑을 좀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초월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데,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대단한 존재, 그럴듯한 존재, 이렇게 깨달으면은요,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고문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첫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해지는 전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 동갑내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친구를 끄집어다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그를 고발하여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잔악 무독한 짓을 한 자기 자신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 이게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를 아무리 측량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 사람의 상식 안에서는,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이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게 왔으니 이거는 실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 속의 사랑이 아니라 실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믿지 못하냐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마치 그럴듯한 존재, 선한 존재,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번만 죄를 지으면 1년이면 1000번이에요. 10년이면 10,000번이에요. 50년을 살았으면 5만 번이고 60년을 살았으면 6만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고, 여러분,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식에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려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 깨달아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체험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오늘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내게 왔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이 왔으면은요, 그 사랑의 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러 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에도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거든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지.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귀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뿌리를 내리려면 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부터 회복하라 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을 했어요. 주일 예배, 우리 때는 예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청년부 찬양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청년부 조모임, 토요일 또 청년부 예배 또 따로 있어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 예배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요, 그냥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사랑이 말이죠, 점점 밀려와요. 사랑이 점점 커져요. 전에는 그냥 앉아서 찬양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활짝 열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년부 회장하라고 그래요. 교회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회장을 합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청년부 회장을 했죠. 청년부 회장을 하다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라는 또 감동을 주시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 그래요.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또 교회 개척,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한테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하지만 주님이 하라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가면은요, 순종하다 보니까 은혜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저도 사랑의 한계에 부딪힌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서 사역하던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저 장로님 계시면 난 이 교회는 안 다닌다. 전도사 시절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3일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전도사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저런 분들이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차라리 이 교회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찍혀서 교단에서 제가 어디든 갈 데가 없으면 저 그냥 목회 안 하고 평신도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그 장로님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신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결론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기도 온 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데 그 장로 한번 사랑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마음으로 하라 그랬냐, 순종으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래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거짓말할 수 없으니 그랬더니 언제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그랬냐, 내가 사랑한다고 전달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놀라운 감정이 우러나왔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꽉 안아드리면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실수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초월하게 만든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이 고갈될 때에는 또 저도 본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고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는 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나오세요. 그리워하면서 나오세요. 다른 기도 제목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답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이제 내 문제인 거예요. 몰랐을 때에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고 나서 안 하는 거는 이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책임인 거예요. 아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과 관계의 문제들, 도저히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답이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건 내 문제예요. 정답을 알고서도 정답을 풀지 않는 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관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체험 속에 살아가시면서 나를 넘어서는 지금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